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은요, 예배의 회복과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벌써 부흥운동이라는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첫 번 이 부흥운동 설교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라는 단어가 계속 주보에 실리니까 이래도 돼? 라는 또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계절이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가져도 될 마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서원해도 되는,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배의 회복과 부흥운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하루 예배 빠지면 괜찮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 나가다가 가난 성도가 되고, 그것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그 마음이 다 사단이 장악하고, 그래서 말씀도 잊어버리고 양심도 무뎌지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새벽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그렇게 붙잡았던 그것이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축복을 상속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매일 2번 예배, 매주 예배, 월상 예배,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주, 매달 이러한 계속해서 오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6월절과 77절, 무교절, 나팔절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시죠? 집중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6월 8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2주간 이제 남았는데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성령 강림주일을 향하여 또 하루 금식을 작정하고 그런 율법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텐데요. 하루 금식도 작정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2주일 동안 더욱더 집중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남은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와, 이렇게 민수기 말씀이 귀한 말씀이었구나. 인구조사하다가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시고 이 땅을 점령할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시고 땅 분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뒤돌아볼 때에 그들의 굶지 않고 그들이 하를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 감격이 밀려올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 서약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서원들이 일어나고 또 서약도 일어나죠. 서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땅의 풍습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정말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서원과 서약을 가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린 소녀들도 또 여인들도 나름대로 서원과 서약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서약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은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원하면 그 서원한 것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어쩌면 인류 전체를 말하는 그런 대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가 서원했다면 지켜야 된다. 입에서 낸 대로 그 말한 대로 이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어길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예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배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여성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 당시에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또 이제 물질을 얻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원하였을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또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죄에 쌓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어린아이가 아버지 집에서 여자아이가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아버지가 예스 하면 또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예스라고 믿고 그것을 이행하지만 안 돼, 너는 아직 어려, 너는 아직 할 수 없어, 그렇게 막는다면 그때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아이가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작정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입으로 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안 돼 라고 한다면 그 서원을 물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면 시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거기에 스스로 서원하고 또 경솔히 서원한 그러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어린아이들이 요즘도 이렇게 리트릿 같은 곳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나 금방 주의 종이 될 거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그 소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8절에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또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지요.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현대 여성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해 있다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성이 지어지고 또 여성이 돕는 배필로 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여성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서원을 하였지만 반대가 있을 때 사해주겠다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런 마음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이죠.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원하시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린 딸이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또 여인이 아무 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셨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는 마음만 받으시고도 기특하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리하게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스스로 결심하고 또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강압에 눌렸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억지에 눌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분을 품고 그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품는, 그렇게 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배려,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감과 상처, 미움,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소원을 했는데 그것은 남녀불문하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일생에 내가 소원했는데 그걸 못해서 이런가 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종으로 살면서 성도들의 어떤 결심에 대해서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밀어주고 또 그들의 소원을 때때로는 저지해야 될지 하는 그러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와 남편과 또 죄종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에 대해서 정말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19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입에 달고 있었던 찬양이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에 가면 여전도사가 되거나 목사 사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마음을 바꾸셔서 저를 진학대학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이 됐을 때에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이 딸이 어디로 갈 것 같은가 봐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혼자로 이제 여성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생각, 계속해서 신학 공부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그런 야무진 꿈이 제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이 목사 사모로 보내는 것도 너무 딸이 힘들 것 같고 또 독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요 이렇게 장로가 될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시키겠다고 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가정을 모르는 사람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리드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접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버지께서 막아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목사 사모로서 또 자녀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여성을 얼마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없는 나라에 가보세요. 여성은 정말, 여성의 인권은 유린당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성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여성들의 권한이 세워지고 그 여성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고 여성 대통령도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음이야말로, 복음이 아니면 살려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나 남편이 폭군처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여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안전장치로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꽁하고 있었던 그런 사단의 올무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의 가정은 목회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주의 종이 되려고 할 때에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핑계가 돼서 아버지가 뭐 하지 마라 했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정말 어겨버린다면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또 남편의 한마디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핑계나 그러한 자신이 부당하다고 자신에게 해가 올까봐 그 소원을 피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역사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주러 오셔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제타 선교사라든가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의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린 딸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알려지지도 않는 그 미지의 땅 코리아 한국의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반대에도 그들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또한 그것을 기도와 소원을 통하여서 가정의 후원자로 세우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한 도구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을 앞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서원과 서약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이 서원과 서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를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그 서약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해. 어디로 예배를 드려도 돼. 또 때때로는 좀 가족 여행도 가야지.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배의 중요성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 한 잔씩 하는데 나도 하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올무가 돼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지켜내야 될 것이 어머니의 무릎이요 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우리 부모들의 서원이요 서약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서원을 참 잘 이행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그냥 자식 하나 얻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땅을 살리는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술 취한 것 같다라고 기도에 몰입되어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들의 인생이 자기 것도 아닌데 바친다고 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주여종의 집에서 자녀를 서원했더니 그 자녀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계속 그것이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니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가 아들이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저희 아버님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철도국의 철도원으로 그때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청년 전도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할머니도 철도국에서 아들이 일하니까 그냥 무료 패스가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막상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지만요. 그런데 그러한 소원인데 이 한나가 한 거예요. 그죠?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린 한나의 기도.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가 너의 소원대로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부터 이 한나는 수심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 바치게 소원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아직 젖되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엘가나 남편이 말하지요. 당신의 소견대로 하라. 당신의 소견대로 하라 라고 남편이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 그런 허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물론 처음부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였죠. 그리고 그 한나가 삶 속에서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수심이 없이 감사가 넘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남편을 허락을 받아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소 3마리를 가져가고 밀가루를 가져가고 정말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나가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을 읽으면 와,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까?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바친 후에도 아들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었어요. 아들은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그 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겠구나. 이렇게 자라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해마다 에봇을 지어서 갖다 주는 거죠. 멀리 있지만 아들의 딱 맞는 옷을 갖다 입히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소원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남편의 허락도 주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정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사서로서 그의 말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소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누구의 저 재지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용서받은 해방감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껄끄러웠던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과 서약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를 금식하기로 했어. 또는 천일 작정 기도를 해. 이런 많은 기도가 있지요. 그런 기도를 작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금은 더욱더 정말 옷깃을 여미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소원을 막나요? 아무도 안 막아요. 내 자신이 막는 거 아세요? 사탄이 막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소원과 서약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과 서약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 남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원들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셨어 하면서 자신이 소원한 것들을 핑계하면서 그래서 가짜 평안에 자신의 삶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사탄의 올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딸과 그러한 아내의 소원을 막는 남편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동기, 서원하는 동기를 우리는 살펴보고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서원이라면 내 목숨,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득 우리나라의 복음을 정말 이 우리나라의 그 부흥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문중경 그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 이만식 목사님을 세우고 정태기 목사님을 세우고 김준건 목사님을 세우셨던 그분이 누구지? 문중경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는 아기를 낳지 못하여 쫓겨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성공 목사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육자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남쪽의 증도 많은 섬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순교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성도들만 순교할 수 없는 그분은 결국은 순교를 통하여서 그 피의 호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흥이 오게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어쩌면 제가 예수를 믿고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 여인들의 기도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밤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정말 선교 강국 부강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부강한 나라가 세상에 이 세계에 악한 사탄의 문화를 리더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소원하며 작정하며 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언약한 여인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폭군이 아닌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정말 그의 법을 변경시켜가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 것을 다시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계계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자라난 여인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상처를 씻어내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어리석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서원하며 서약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에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법을 주실 때에도 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할까봐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하나님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삭 예배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뒤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살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 기쁘게 맞이하는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